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요 창조주십니다. 그래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또 모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그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바로 이렇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자가 정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고 예수가 곧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의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느냐,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모르면 넌 버리운 자다. 영원히 정말 그 멸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세상을 이기시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을 이기신 자다. 다시 말하면
그 사망 권세자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사망 권세자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사망 권세자를 이기신 그 예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정말 인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걸 확신을 정말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기 바로 전에 의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러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한 몇십억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한 분일 텐데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궁금한 여기 끝이 없었어요. 토막 내서 쫙 들어갔을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냥 기분으로만 그렇게 있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실존적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몇십억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어떻게 다가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나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걸 갖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가리키며 다니면서 집사 때부터 성경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의 질문을 받는데 어떤 학생애가 물어보더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걔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전해지 깨달지 못했다면 전했겠느냐 이거예요. 고민해본 사람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없나 봐. 나만 고민했나 봐. 에? 그래, 그걸 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왔나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똑똑똑 뛰어서 내 안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똑똑 뛰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피로 충만한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피를 몇 방울 맞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충만한 자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까베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까베기에 대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자주 가서 기도하고 까베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만드는 걸 보면 그 까베기를 해갖고 하루에도 수백 개를 파는데 줄 서서 팝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줄을 파는데, 까베기를 만들면 까베기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기름통에다 확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까베기가 기름통에 들어가니까, 기름 속에 들어가니까 기름이 그 까베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생명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가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면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으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창세 2절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자, 한번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4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아멘.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 누구한테 와야 되냐? 예수 안에. 예수,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 예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얻으려면 어디 가요? 금강, 탄광을 들어가야지 되죠. 금강을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석탄 캐려면 탄광에 들어가서 캐듯이 우린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넘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사를 구하냐? 은사를 구하라. 능력을 구하냐?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응답을 주는데 어떤 조건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바깥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고 주 앞에 들어오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지금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17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를 핍박하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있는 신령한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넌 가지니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사니까. 그러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져 죽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만 바깥에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신앙생활, 곧 능력 있는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느냐. 더 능력 있는 생활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건 뭐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 안에 가까이 들어가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고 예수를 알면 할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다시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할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정말 더 좋은 그 생수를 먹으려면 더 깊이 팔 때 더 생수가 나옵니다. 그냥 짤막하게 5m 판 거랑 10m 판 거랑 그냥 100m 아주 심청수 판 거랑은 전혀 생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령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정말 날마다 능력 있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꽈배기도 보면요, 살짝 반만 튕기 반만 들어가면 반밖에 기름이 안 튀겨 깊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튀기나 봤더니 그걸 집어넣는다며요. 그 갑이 오니까 뜰까봐 석쇠로 꾹 눌러두르니까 꽈배기를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둥 뜨지 못하게 석쇠로 꾹 눌러둬요. 그럼 아주 그냥 완전히 기름 속에 잠겨뒀다가 그럼 기름이 완전히 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아주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정말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성령으로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 맞아야 정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 충만해야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겉에서만 도는 사람이 많아요. 겉에서만 도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16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 그랬더니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물질은 버려도 예수님은 버려도 물질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간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13장 그 씨 뿌리는 부유가 있죠. 어떤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는 세상의 재리와 정말 이생에 정말 그 낙을 쫓아가다가 열매를 못 맺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일락,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놓지 못해서 깊이 못 들어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령여 나를 지배하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 사진 봤죠? 원숭이가 포로로 잡히는 거 어떻게 봐요?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PPT. 그 먹을 걸 해가지고 이렇게 동물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갈 때는 호렇게 들어가서 딱 바나나 잡는 순간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지지가 않는데 사람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놔야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안 놓고 끝까지 버티다가 생포당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몇 번.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요. 우리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일락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가고 겉으로만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는 내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말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주님을 그 자기 집에 모시고 영접하려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눈에 띕니다.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할 때 수근수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세리장이고 도둑질을 많이 해갖고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정말 도둑질 하였던 세리장 저 집에 들어가려고 하나고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세리가 그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정말 그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서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겠다 합니다. 아니면 절반을 재산을 가로서도 어떻게도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 재산 때문에 정말 주님은 버릴지라도 물질은 버리지 못하겠다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정말 그 재리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 깊이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겉돌아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은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면 그 발목 정도 되는 데서 뭐 얼마나 재밌게 뛰어다녀요. 청청청청 뛰어다니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아주 발목 보니까 재밌지요. 뛰어다니기요.
젊은 남녀 청춘도요 그 물가에서 발목 정도 되는 사람 막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러면 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도 못 잡으셔 넘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에서 뛰어다니는 건 재밌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허리만 들어가면은 다리가 안 움직여져. 발이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해. 그러면은 그 물가에서 뛰어들던 생각이 나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요 조금 이제 허리까지 오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교사도 봉사하고 주일만 나왔을 땐 괜찮은데 교사도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여기저기 봉사하려니까 불편하죠.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로워지지가 않거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요? 가슴까지 옵니다. 가슴까지 오면 답답해져.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답답해져. 여기까지 오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예전에 물가에서 뛰놀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주일만 왔다가 재밌게 그냥 하고 가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까 말까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가 다시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초신자처럼 주일이나 지키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3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았도다. 떠나갔더란 얘기예요. 우린 끝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갑갑하고 물이 여기 차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예수의 품속에 확 뛰어들어가 버려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받쳐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인생 뺏긴 것 같고 인생이 낙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아주 그냥 가슴 올 땐 더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면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다른 데보다 염도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짜니까 먹으면 아주 입만 세번 쓸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는 둥둥둥 뜹니다.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깊은 데 가서 헉헉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바다 사해바다에다 몸을 맡기면 둥둥 떠요. 그때 갑갑했던 게 싹 없어. 자 한번 봐봐요. 사진 보세요. 사진. 야 바다에 둥둥 뜨네. 둥둥.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차갖고 얼마나 갑갑했어요. 저 뒤에. 그래요? 이 사람은 둥둥 떠 있잖아. 팔대처럼.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야 두 손을 듣고 다리도 하나 들었는데도 둥둥 떠.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제가 그 가서 찍은 거예요. 예, 어쩐지 잘생겼어.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맡기니까 떠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있을 땐 갑갑해. 근데 맡기면 뜨더라고요. 그런 데가 이스라엘 꼭 사해바다만 있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갑갑해요. 점점 깊이 들어갈 때 갑갑할 때 정말 세상에서는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그의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겉에서 관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12년 된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지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도 다 써봤지만 정말 병은 점점점 심해지니까 정말 돈은 점점 떨어지고 몸은 점점 심해졌어.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소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더라. 그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 옷 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관중이에요. 관중되지 말아야 돼요. 그 12년 혈루증 여인만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갔던 것이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관중 쳐다보는, 정말 그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연극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관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시는 발걸음을 멈출도록,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의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집고자예요. 거기서 산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쫓아 살면 진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금 어려움이 생겨도, 다시 질병에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진실로 정말 우리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리는 그냥 맹목되고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구하면 영광 본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들어오고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21절에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그게 먼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 그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정말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가 보화가 있고, 정말 우리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은혜 있고, 사랑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가져왔던 무거운 짐들, 인생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 모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들어가 주님 안에서 우리 집보따리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치료하시는 말씀 붙잡고, 축복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말씀 붙잡고, 평강의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치료받고 응답받고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